네,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빌링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네빌 고다드라는 그 형이사학자의 책들이 있죠. 여러 군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펴낸 분이 이제 이상민 대표님입니다. 그죠? 리그파로 닉네임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이분은 이제 33개 계단이라는 출판사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 설립한 이유는 이 네빌 고다드에 대한 저서에 푹 빠져들었고 그 책을 펴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차린 겁니다. 물론 이 출판사를 차린 데는 어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잠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네, 네빌 고다드는 1930년대에 피상적으로 알려진 상상의 법칙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저는 네빌 고다드가 그 당시 강연한 내용에 끌려 4년 전에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네빌 고다드를 비롯한 현익상학자들의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만난 후부터 그의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책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느끼기에는 과거에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시야가 넓어졌다고 믿습니다. 예, 이상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네빌 고다드에 자꾸 빠졌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네빌에 대한 책이 제대로 나온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영상을 강연을 직접 듣고 풀어서 직접 책으로 이렇게 읽어낸 겁니다. 예, 얼마나 본인의 삶을 현저하게 바꿔줬으면 어떤 그런 괄목하는 그런 그죠? 영향을 미쳤으면 이 네빌 고다드란 사람이 푹 빠져 있을까요? 나는 이 책을 이상민 대표님이 리그파님이 이 책을 펴내고 일본의 책을 펴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을 내가 알게 된 이후로 내 삶 느낌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나는 이제 뭐 책쓰기 코칭 조그마하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제 책쓰기를 통해서 눈부신 인생 희망을 내려주는 것에 굉장한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네빌 고다드를 알고 된 이후로 나는 더 큰 꿈, 1000배 이상의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한 책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고요. 더욱더 이제 그러니까 조직화 시켜서 완전 기업 형태로 만든 거예요. 예. 우리 한 책이면 한 20-30개 정도의 이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정을 듣고 있고, 2018년 올해 한 해에만 지금 거의 90명여 명, 100명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작가가 되었고 출판사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또 작가 이상 넘어서 코치, 컨설턴트, 강연가, 1인 창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2, 3억씩, 4억씩 벌고 5천만원, 1억씩 벌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나는 이제 네빌 고다드라는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삶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책들 가운데 한 권이다.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영상을 책으로 풀이한 이 책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이 네빌링이라는 이 제목의 책은, 네빌링이라는 이 제목의 책은 이제 네빌 고다드는 이제 형이상학자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두 번 정도 읽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뜻풀이를 해석을 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읽는다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형이상학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거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빌 고다드의 책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네빌링은 이제 네빌 고다드의 책을 제대로 읽기 전에 읽는 기초 입문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 책은 너무나 잘 리그파님이 너무나 잘 집필을 했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식함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역시 자동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일정한 암시를 통해 나에 대한 인식을 잊게 될 때 위의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의 기적이 뭔가 한번 볼까요?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립니다.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한 작은 최고의 병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무기들과 군수품을 산 꼭대기까지 옮깁니다. 최면에 걸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립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나를 알고 있는 나를 버릴 때, 나에 대한 인식을 잃게 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잠재의식은 이런 초월적인 현상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도 혹은 우울한 것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혹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혹은 충만한 것도, 이러한 것은 내가 지금 성공한 것도 혹은 실패한 것도 이 모두가 잠재의식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강연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잠재의식을 바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식의 힘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 그것을 네빌링이라고 부릅니다. 예. 제가 상상의 법칙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상의 힘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을 합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고요. 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상상하면 부자가 되겠네? 세상에 그렇게 허황된 주장이 어디 있겠어? 혹은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고 직접 해본 사람 중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상을 했는데 왜 되지 않는 거지? 이 법칙은 가짜구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현실주의자들은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를 증거를 보여주셔야지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믿음이 전부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예. 한번 해볼까? 이거는 사업에서 100%만 망하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만약 저런 질문을 지닌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고 상대방 역시도 열린 마음으로 저와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법칙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저의 사고가 왜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어떤 오해를 가졌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말해본다면 상대방도 설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네빌 고다드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알죠.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고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매주 교회 가라는 말도 없지만 없는데도 그렇게 인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면 좀 교회에서 지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하지만 나는 네빌 고다드를 읽게 되면서 나는 하늘의 법칙을, 하나님 법칙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푹 심취하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나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가문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자녀다.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나 역시 권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가능하다.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 이 책에도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고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이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동행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결된다고요. 예. 상상의 법칙은 그 역사가 참 깊습니다. 그 기원까지 추적하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확실한 것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서양에서 이 법칙이 황금기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신사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네빌 고다드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따라 외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즉 안에서처럼 바깥에서도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전들을 보면 위와 비슷한 문구가 약간만 외형을 달리한 채 여러 곳에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에서처럼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라는 구조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형이상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이론은 한 번 더 확장되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이어집니다. 네.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왜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명령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안된 방법입니다. 자, 이 네빌 고다드는 잠들기 직전 그리고 잠에서 막 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생히 상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죠? 지금 나는 오감, 그러니까 5가지의 감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죠? 미각, 촉각, 후각, 청각, 뭐 시각 이런 게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것, 어디서 보이는 것을 우리 판단하고 믿는다고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잠이 졸음이 올 때,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는 오감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죠. 이제 막 깨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뭐죠?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섯 번째 감각, 이 상상을 통해서 여섯 번째 감각 상상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우주와 나는 이 의식의 힘으로서 굉장히 채널링이 된다고. 그러니까 딱 채널링 맞아떨어지죠, 주파수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끌어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법칙을 처음 이해할 때는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만 기억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했지. 그럼 눈을 감지. 잠과 비슷한 상태 들라고 했지. 그럼 약간 졸린 게 있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라고 했지. 그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왜 눈을 감고 왜 졸린 상태에 들어가고 왜 상상하는지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금방 내게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는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법칙이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 이해한 만큼 법칙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꿈도 꾸지 못했던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을 냉각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한여름에도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운송 수단들도 발명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모두가 법칙에 의해서 얻게 된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법칙이 주는 자유도 소수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 소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도 유심히 자연을 관찰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상을 띄우친 선구자입니다. 자, 마음에 관해서도 지금 설명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1700년도의 전기의 존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의 존재를 대중들이 모르던 시대에 전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칙을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고 불러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기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전기를 발명했고 전구를 만들었고 불 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랬잖아요. 완전 파격적인 혁명이었으니까요. 예.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과학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니죠.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좌우한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남은 것이 뭐예요? 의식뿐입니다. 의식, 영혼. 예. 오래전부터 마음을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했고 그들이 말하길 마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열쇠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마음의 법칙을 알게 되었고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되었고 나는 지금처럼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나같이 전문대 출신에다가 화장품 학과 나오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죠?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기말고사 때 했나 수학 점수가 빵점이었습니다. 영어 12점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예, 생활 기록부를 보면 지금 보면 다 가야 가.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학 강사가 되었고요. 성공학자가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1등 책쓰기 코칭 1인 창업 코치가 되었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학문책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지금 이 책 역시 네빌 고다드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을 기초로 설명합니다. 이 책은 너무나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네빌 고다드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 끝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리그파님이 쓴 책이죠.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라는 책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삶은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할 땐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처럼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 그 상상은 나의 것이 되고 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그러니까 네빌링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려라.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을 하라. 그리고 그 사건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한다. 예. 일부러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일어날 만한 그 사건들을 미리 사건을 구상을 해서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 번째,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키십시오. 편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에 들리는 것처럼 오감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에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게 네빌링 유학이고요. 예, 이것도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에 실려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빠르게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데는 절대 스펙은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방법을 알고요. 그렇죠? 우주의 법칙, 이 과학적인 이 법칙만 알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네빌링입니다.